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학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하신 모든 또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뭐 한 학기 또 지내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쉬운 것 같아도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삶에 또 쉽지 않죠. 마귀의 공격도 있고 도전도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흔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또 싸움과 도전 가운데 잘 견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가운데 정말 이 복된 자리로 또 그 약속의 땅으로 천성을 향해서 하늘의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릴레이션스 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주 그것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시고 또 이 학교에 또 여러분을 넣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참 이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부러운 게 있어요. 이제 종강을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교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는 한 8km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길을 따라서 가면 10km 좀 넘을 거예요. 그 당시 길이 열악하니까 한 자전거 타고 한 40-50분 계속 달려가고 아침 일찍 나가야 돼. 그때 늦었다가는 지금 같은 게 아니고 제일 힘들 때 비가 올 때 학교가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이 타고 다니는데 가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가 저쪽에서 치고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지 몰라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거기 가가지고 영적 분위기도 안 좋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게 복되고 또 잘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가면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마지막 끝에는 영광의 자리, 이 가영의 꿈에 마지막 끝에 가니까 천성의 자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 이 여정을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사실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환경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도 있고 주변에 악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이 정도 믿는 가정 가운데 또 신앙의 우선순위는 학교 가운데 또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대단히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걸 놓치면 정말 바보 중에 왕바보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데 이 여정을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40여 년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광야와 같은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여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때 이 여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여정을 말씀했는가? 고린도 10장이면 고린도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말세 마지막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끝까지 제대로 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못 갔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 10장 12절이면 그 손줄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배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13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로 또 여러분 잘 먹이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일 아침마다 고기상으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간단한 만나만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먹고 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음식 먹고 배불르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의 즉 말은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영이 살아가려면, 영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게 소화가 되고 내 영양분이 되어야만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많은 경우가 그 말씀이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신령한 젖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극히 적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사실은 반절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꼭 내가 뭐 거부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거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깨끗한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온갖 엉망과 불평 이런 게 계속 쏟아져 나와요. 또 미혹도 있고 뭐 12명의 전당부족의 10명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뭐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고 이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내 영이 내 심령이 걸어갈 수 있는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거룩의 정서, 이 깨끗한 정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애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우리도 자꾸 그 영향을 받아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내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깨끗한 곳을 씻어야 돼요. 그 깨끗한 영양분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갖 신학생도 있지만 신학교 가도 혼탁한 게 사실 많아요. 요즘은 학교 졸업할 때 쟤는 어떻게 하나 주님 꼭 지켜주세요. 이런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순전한 말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주님의 음성,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대화난 들어가면 사실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현격히 먹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화찬에 간다 생각하면 거기서 여러분 서너 달 있으면요 여기 신앙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도 여기 신앙이 제일 좋은 애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 스톱돼요. 그때 무슨 뭐 폰이 있어요, 뭐가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올라간 게 눈으로 실제 일어났어요. 말씀을 사실 열어보면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오고
깨끗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한테 역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 더럽고 안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우선순위 있는 이 학교에 넣고 정말 신앙이 좋아지도록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휴고가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밖에 애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100명에 2~3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학교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어려워, 시대가. 저는 아까 어려운 시대에 살았죠. 물론 뭐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런데 많은 게 차단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형격히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우리 여기다 바로 위에 있을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자기 친척집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 왔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책을 하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촌놈들 다 모여봐 하면서 별것도 없어 사실. 지금 애들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논리가 들어서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세상 논리로 살아가요. 세상 논리로. 그래서 뭐 성공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세상 논리가 있어요. 세상 논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야 돼요.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이 체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바뀌어져야 진짜 휴거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논리를 먹는 거예요. 논리를. 세상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논리. 여러분, 세상 학교에 물론 살아남은 사람 있지만 세상 학교는 뭐예요? 주로 세상 논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꼭 나쁘다는, 세상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가르쳐도 거기는 세상 논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거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더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세상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주님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한 양식을 거두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거두라. 아니 뭐 이런 사방이 널렸어요. 아니 굳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말만 가져가라. 그럼 한 말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옆에 막 어차피 이거 지나면 다 썩는 건데,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건데, 아니 그만큼만 거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포대는 다 가져와라 하면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에게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자주 느끼는 건 내 마음에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그거 제가 다 얘기해 준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테스트예요, 테스트. 진짜 넘어갈 수 있는지, 내 말에 진짜 순종하는지, 네가 진짜 휴거를 소망하는지, 네가 진짜 주님 따라가, 네가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지, 사실은 테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니 하심이라. 내가 시험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 네가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이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멸망의 증거가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TV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론 마음의 어떤 부분도 알 수 있지만 그거보다 실제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멸망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거기에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휴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일부러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친구를 통해 테스트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 테스트하든지 그게 있어요. 구원의 증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돼야 돼. 그 어떤 위기가 있어요. 네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뭔가 테스트 있습니다.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숨겼다, 믿는 걸 숨겼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만큼 분명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룹에 모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왜 숨겼는가? 그는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 공의원,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진 게 꽤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숨긴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친구 만날 때마다 나는 계속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숨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니까. 뭐 어쩌다 내가 모르는 사람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사업사람 만나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 잠깐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자주 만났는데 숨겼다. 그건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것은 테스트에 못 넘어간 겁니다. 제가 이 아산병원에 이제 의사들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 끝났을 때 그 내과 의사가 제가 놀랬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동료가 10년 동안 같이 지내는데 예수 믿는 자는 그 소리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써있더래요. 그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갔으면
테스트에 못 넘어가는 사람, 그것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마련한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것은 아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도 있고, 그리고 내가 꼭 이것은 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무엇을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수준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 정도 고민은 좀 했어야 돼요. 모르세요? 초등학교도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다 못 살더라도 그 정도 이 고민하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에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그때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넘어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내가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 너 딱 그만큼 거더라. 그럼 뭐예요? 이 시대 사람 같으면 입이 뾰루통 나는 거죠. 아니, 세고 셌구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절은 전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한 양식만 거두라고 했어요. 이건요, 일용한 양식이라는 말은요, 10년치 양식이 아니고 1년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은 혹시 만나 안 내리면 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나중에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28살 때 성령 받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도와줘. 너 책임져 주겠다. 그게 제게 이제 그 젊었을 때 말씀의 모토가 됩니다. 제가 저 자랑처럼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뭐 신학교 갈 때 어디가 그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인도하시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사실 뭐 그거 하나님이 그 인도하셔서 그 한 내용을 말하자면 나중에 상급 없을까봐 내가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많은지. 불고기에는 사이사이 테스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테스트했는데, 저기 이제 지방대 나와가지고 제가 원서를 쓰는데 그때도 뭐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기억사는 최소한 30-40장 이상 원서를 썼는데, 그냥 원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력서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나를 뽑아주시는 크게 해가지고 막 한 번만 봐라 보냈는데, 인천에 있는 장난감 회사에서 왔어요. 여기 제가 여러 가지가 맞아. 아싸 하고서 이제 면접을 딱 했는데 출근하라는 거예요. 또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나이로용 신자 수준인데, 왜냐면 좀 방황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의리가 있지. 그리고 내려놨어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뒤돌아볼 때마다 그때 떠오르는 것 중에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만약 그때 다 했으면 분명 목회자가 안 됐을 텐데, 이게 있어. 그때 돈을 상당히 잘 주고 조건이 좋아요. 테스트. 내가 그 쓸만 인물인지 테스트가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이걸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세 번째,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하고 7절, 8절 보겠습니다. 3절하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나무 곁에 앉아있던 때와 너희 배불리고 먹는데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의 고기를 인도하여 이 온 생이 주여 주지 않는구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이 사람들이 만나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기 먹던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있어요. 가축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다 떨어질 거라는 그 근심, 불안,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3일을 굶었다 이러면 조금 이해를 하죠. 그거야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러나 먹을 것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축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다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때문에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7절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무슨 말씀까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해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해 함이라. 사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있고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원망과 불평. 어떤 면에서는 이 천국의 여정에서요, 못 들어가는, 아니 휴거가 안 되는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말이 있어요. 말.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거기에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성에 못 들어가고 또 말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가데스 바다에서
12명 정탐꾼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놔요. 그러자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그대로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 원망하는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전에 설교할 때마다 이제 항상 점검합니다. 제가 원망과 불평하고 생각나는 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니라고. 지금은요 이 휴거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뭐 주님이 생각나면 무조건 뭐 회개를 일단 합니다. 주님 저기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칭찬이 오더라고요. 이게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사실은 하루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날이 10년에 그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있으려나? 거의 항상 우리 교회 제가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우리 함께 걸어갈 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지나다가 뭐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 말의 말, 행동이 얼마나 뭐 강도짓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말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에 대한 경고를 듣다 보니까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인데 마치 하나님이 듣기 싫어. 마치 이런 거 같아요.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된 환경을 주었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저와 비교해도 아까 제가 막 40년 비 맞은 오늘도 비 오는구나 한번 흠뻑 젖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짜가지고 좀 들어가고 얼마나 그 우산으로 때로는 하는데 가다가 넘어지지 한 거지. 자전거 타고 우산 타는 게 보통 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항상 제대로 같이 못 찾아요. 이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확 하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비 맞죠. 그래도 다 몇십 분 동안 뭐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보니까 약간 우울했어. 너무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내가 다른 거 다 신경 쓰고 공부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뭐 했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만한 그것은 사실은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올레신스 학교 애 중에 추구가 안 되는 어떤 걔는 될 만한데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제가 주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걔는 될 만한데 걔가 자꾸 투덜투덜거린다. 아마 부모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투덜투덜거린다. 이거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만한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부모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해요. 여러분 말에 대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럴 말씀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감사가 훨씬 많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밥을 안 주셔서 3일 굶었어요. 그럼 제가 투덜투덜 인정할게. 그런 거
실제도 그렇지만 그런 감사가 있어야지. 이 학교에 들어온 거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그게 없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아까 저 목사님 3일 굶었어 이런 거 아니면 좀 가난해도 다 감사해야 돼. 제가 이제 잘할 때 그 시골 농부 우리 부모님 뭐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 당시는 그 우리 어머니가 자주 늘 걸려서 하는 게 야, 대학교 그 MT를 가는데 용돈이 못 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한탄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수학여행처럼 가는 건데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 제가 성령 받고 얼마나 감사했지. 하나님 제 입에서 가정을 하면서 부모님을 투덜거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훨씬 더 잘해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누구를 진짜 좋아해? 저를 좋아해. 늘 잘 들어주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좀 많이 배운 자녀는 뭐예요? 엄마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얘기하지만 저는 하는 얘기가 항상 있죠. 엄마 다 계속 막 얘기하다가 엄마 예수님 고시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다 내려와. 천국 곧 가니까 다 내려와. 이것만 계속 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눈치치면 그래 너는 천국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지. 하도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투를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요. 큰 문제. 이거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그래서 감사.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만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담과 하하가 동산의 모든 식물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에 대한 감사만 넘쳤다면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 그렇게 공격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네,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죠. 좋은 학교 주셔서 감사하죠. 또 좋은 인물 이게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미녀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특별히 또 인물도 뽑아놨구나. 부모님이 믿으시지. 냉장고 열어도 먹을 거 있잖아요. 밥솥 열으면 밥도 있고 감사하지. 아무 불보면 얼마나 감사. 대화란 시대에 들어가봐서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감사해요. 그리고 걸어다니잖아요. 또 걸어다닐 수 어떤 그 병원에 있는 분이 고백하는데 화장실만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것도 기적이다는 거예요. 화장실 내 두 발로 걸어가는 거.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에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기도회 주로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저쪽 세브란스 병원 그 큰 넓은 그 층이에요. 근데 거기 대다수가 다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만한 조그만 애들 또 불치병. 애기 또 불치병 걸린 애 있고 얼마나 또 코마 상태. 가지고 이 물놀이 하다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 주셔서 하나님 악한 얘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사탄아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애가 일어나니까 뭐 병원에서 이제 손 놓고 있어. 미국에서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병원비 감당이 안 된다. 있는데 뭐 안 깨어나는데 깨어나니까 엄마가 막 그 비명을 지르더라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라고 식사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아이가 감사해요. 자, 이 시간 길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올레 선사학교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온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섬기는 선생님 위해 이제까지 기도하며 함께하는 부모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저희 이제부터 예배 마치고 방학식 저희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청년부 MT도 있어서 청년분들도 참여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네이션스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들 했고 또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함께 봐주시면서 또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저희 암송 시간에 했던 암송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로마서 6장과 8장을 사모님 암송 시간에 학생들이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전교생이 로마서 8장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사모님 작년부터 암송을 했었죠. 로마서 6장은 올해부터 했었나요? 저희가 이제 아마 작년 베이직 세미나 들으면서부터 로마서 6장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암송을 하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6장, 8장을 암송을 했었는데 이 암송을 통해서 정말 그 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일반 성혜쌤 영어 수업에서 준비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성혜쌤 영어 수업 때 우리 일반 친구들이 말씀 암송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같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혜쌤이 인도해 주실 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9개의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정말 애들이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해주고 앞에 이제 차례대로 한국어로 말씀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 시작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청년들 함께 한국어로 읽어주시면 애들이 바로 영어로 암송하고 아이들이 암송이 끝나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1번 학생들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말씀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어민이야 원어민. 네, 저희 암송한 구절들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한국어 가사가 나오면 또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에 흥얼거릴 사냥이에요. 유아실에서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생중계가 다 돼가지고 네 전교생이 한 번쯤 흥얼거렸을 만한 그런 찬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2반에서는 영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대본도 직접 쓰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희의 경험 물을 줍게 말한 것이 유행하고 생명의 불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This is my room. Oh, I wanted to stay alone. I want to stay here. 아까는 이용한 작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힌트는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으신 분은 왜 손으셨어요? 뭔가 독보적인 목소리로. 네. 혹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이미 나가나요? 아,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네. 수경이 쌤 먼저요. 아닙니다. 아까 마귀로 틀을 타지 못하게 하나? 아닙니다. 힌트는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전에까지 저에게 겐톡을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네, 2반의 친필 사인을 받아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우스 쿠폰과 함께. 힌트는 무너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3반에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성진 전도사님께서 킹스피치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전도사님께서 주제를 주시면 아이들이 조별로 발표를 준비해오고 또 그 발표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훈련들과 발표 연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 3반 라라, 주성, 충만, 지민이가 게임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발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례 뭐야? 안녕하세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 목사님의 설교 및 성진 전사님의 훈계에 따라 챗GPT 등 AI 도움을 받지 않았고 논문을 참조한 거로 혹시 조금 어렵거나 이상하거나 빈약할지 모르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은 발표 중간에 손을 들지 마시고 나중에 발표가 마친 뒤에 챗GPT를 사용하시면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과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여러 측면으로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며 살아갑니다. 또한 2020년 조사된 결과로 중고등 학생들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 4시간이고 주말엔 6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 연구소의 요즘 청소년 아동의 게임 사용량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적 사용은 8% 이상이나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임과 미디어 꼭 큰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라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자신들의 삶에서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할 때 게임을 만나게 되어 그 실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게임 세계 속에서는 자신이 영웅이 되고 자신의 실력을 따라서 유명해지고 그런 인정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실의 타격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한 가지 사례를 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의 존중과 인정과 훈련을 받으니까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성적을 내면 될수록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왜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백성들이 결국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 즉 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아갈 때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만 봤을 때는 물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든지 공부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채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게임과 미디어는 다른 어떤 것이든 다 나쁘다면 게임 적당히 하는 게 특별히 문제는 뭐예요? 네, 무엇을 하든 마음이 뺏기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미디어 등 스크린이 분명히 우리 신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충만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만이고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 주둔 사람의 뇌와 아닌 사람의 뇌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파란색 계열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뇌의 시냅스가 끊어져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전두엽이 손상되면 기억 상실, 사고 장애, 감정의 문제와 운동 영역의 문제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숙두엽이 손상되면 치매 및 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건강 문제로도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2위 대학교인 펜실리아 대학교의 토마스 유벌 박사가 낸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논문에 의하면은 기도 및 종교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큰 반응을 보이는 부위가 앞쪽 축두엽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먼저 축두엽이 있는 위치인 관자놀이는 영어로도 이미 템플로 불리면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특별하게 사용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기도의 집중 및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크게 사용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손상되는 부위가 기도할 때 영적 체험 및 기도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축두엽과 전두엽의 부위에 정확히 일치하게 손상되는데 과연 이게 기도의 깊이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미디어에서는 하나님과 상반된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아를 부추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음란과 동성애, 폭력성 등을 정당화하며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악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또 전자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전자파 관련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거나 빈번할 때 두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파 때문인 경우인데요. 많은 경우 적어도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자파 노출의 단기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이고도 점점 심해지는 두통, 피로감, 신체적 쇠약,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 기억력 감퇴, 집중력 낙화, 두근거림,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 등이 있으며 학습과 행동에도 이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0살에서 15살 시기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전자파 때문에 산만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과잉 행동장애인 ADHD로 이어질 확률이 4.34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2008년에서 2010년 전국의 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 내용입니다. 또 이동통신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암 발병 위험성의 증가와 난임과 기타 신경계통 장애, 소아 백혈병 증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종양 발생 확률은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만 20세 이하 소아의 암은 그 잠복기가 15년에서 20년 이하로 최장 40년이 성인 잠복기에 훨씬 짧다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전자파 피폭으로 인한 소아 암 발병 위험성이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 발암물질 기능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특히 영유아 시절에 3에서 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중독입니다. 사실 핸드폰 중독에는 크게 관여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은 사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예측되지 않는 자극 또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을 때 이 일을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는 호르몬인데 중요한 게 릴스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의 시청에 노출되면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고장을 막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 개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더 이상 자극, 즉 도파민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에서 노력이 필요해서 얻어야 되는, 사실상 노력을 사용해서 얻어야 되는 도파민인데 그게 아닌 그저 딸깍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미디어, 핸드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파민을 찾게 되어 더욱 핸드폰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서 게임과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의 80년 남짓의 삶일 뿐입니다. 과연 게임과 미디어는 우리 삶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일들을 끊어내고 나면 분명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하느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윤 목사님 서적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난 너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더라도 그 십자가를 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 감당치 못할 사랑 앞에서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더 이상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디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은 날 쳐서야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단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과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방학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측면을 과학적인, 의학적인,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1학기 동안 월요일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 동아리가 영상 혹은 준비한 거 나와서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종이접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가면 복도에 이제 유준이와 또 우리 부원들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구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영화 동아리에서 The Script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얼른 차단만 해서 사건만 하고 끊어야지.
보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나 승민이야. 그 있잖아. 혹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특히 제가 왜 요새하는지 언니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요. 방금 전에 대표님이랑 작가님이랑 사무실로 가셨어요. 요즘 억울한 상황들이 많아서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치만 이제는 작가님의 계획을 믿고 싶어요. 대본 속에 있는 작가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대본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해주세요. 그 뒤로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본을 보면서 묵상했다. 왜 불렀냐? 아, 그 오질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서 내가 어제 누나 때리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정말 승민아, 나도 너 어제 때렸던 거 미안해. 그래 누나? 누나 고마워. 아. 와, 승민아, 지금까지 연기를 위해서 정말 최고였어. 대본 묵상 좀 많이 했나봐. 열심히 한 티가 나네. 아, 감독님 역시 대본 안에는 작가님의 그 큰 계획이 담겨있는 그 티가 다 나요. 아, 그 감독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대본을 제가 읽으니 앞으로도 더 대본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